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유리문에 새로운 현수막 보셨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큰 글씨로 축복하고 환대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래 문구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순서를 바꿔서 축복합니다를 먼저 앞에 넣고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환대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만들어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큰 문구 위에 있는 작은 글씨로 된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표어는 주보 표지 위쪽에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보 표지 맨 위에 있습니다. 또 저기 왼쪽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 왼쪽에 새로 하나 걸렸죠? 저게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이 표현은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오직 저만 사용하는 표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어디서 볼 수 없는, 제가 아직도 다른 데 어디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만든 거라서 아직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유명해져서 모두가 사용하게 될지는. 오직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표어입니다. 저 말만 사용합니다. 표 저거 하나면 충분하지.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표어들을 쓰는데 저는 저거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저 표어가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표어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짧고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가장 간결하게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이 표어는 성경의 핵심과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잘 믿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표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당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란 말에서 앞쪽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매우 적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지고 커질지라도 우주는커녕 지구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크고 많아질지라도 인간 자신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진짜 기적을 찾지 않고 가짜 기적, 작은 기적들에서 작은 기적들을 찾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는데 질소, 이 질소는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화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 질소로 비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산 생산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소가 공기 중에 있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전혀 맡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이 5개의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또 피부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당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멋진 말들로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꼭 이런 말을 제가 하고 나면 꼭 이제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예배는 빠져도 되는구나. 성경 공부 뭐 잘 안 해도 되는구나. 뭐 기도는 그냥 대충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도 열심히 드릴 것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기도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뭔가 다 알아진 것 같아. 아니죠. 정말 알고 끄덕끄덕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말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1번, 하나님은 사랑받는 분이다. 2번,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다. 뭐가 맞습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다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랑이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는 내용은 뒤에 부분이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만 강조를 해요. 앞에를 강조하지 않고. 앞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방금 말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어떤 교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정말 감동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맞습니까? 반만 맞아요. 반만.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표로 만든 것입니다. 또 이 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있지만 본래는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거하다라는 말은 한자라서 요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잘 몰라요. 거한다는 게 머물러 있다, 그 안에 산다, 이렇게 집에 거한다라고 보통 말해요. 어떤 장소에 거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 그런 말은 쓰죠. 거주한다 할 때 그 거자입니다. 거주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무엇이 거할까요? 주로 마귀들이 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디가 좀 이상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랑받는 이라는 수동적인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수동으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